기독교인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러한 신적 제도예요. 가정은 남녀들의 그런 자연적인 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워주신 은총의 제도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의 조직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짓는다? 돕는 배필.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짓는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짓는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보기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보기 안 좋은 게 뭐였어요? 독초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안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역사이고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은 인간이 창조해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같은 삶,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돌아갈 본향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돌아갈 본향에 있음을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은총이 있다면 가정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한 가지 추가한다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대대 손손에게 이 복이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전승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함께 더불어서 이 복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축복의 저수지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예요. 가정.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이 둘이 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생활을 중요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오늘 말씀 22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이어야 될 사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가 첫 번째 질서가 아내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질서인데 먼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아내들이여, 여성분들이여. 우리 채경이도 여성분이기 때문에 잘 새겨드려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아내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거기에는 주 안이든 주 밖이든 이런 미사일도 없어요. 근데 자녀들에게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아내들에게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아내들에게는 주 안이나 주 밖이나 이 말을 왜 쓰지 않았을까? 그냥 까먹었을까? 빼먹었을까? 빼뜨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빼먹을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 그럼 이 말은 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복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종하라. 어떤 거는 억셉트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거부하고,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그냥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네, 남편님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하나님 되게 불평등하시다. 예? 왜 하나님은 똑같이 부부를 만들어 놓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아내된 여성분들은 열받는 거예요, 속으로. 왜 이게 뭐 성경에 이상한 말이 다 있네, 이거 그냥 싹 빼줬으면 좋겠어. 해마다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기도를 갖다 많이 왜 혹여나 이 말씀 증거하다가 시험에 들어가기 다음 주부터 목사님 말을 똑바로 안 보는 여성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편을 향해 뭐라 그러는 게 주인님 하라는 거예요. 일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복종한 후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 2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나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이고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확립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리와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게 되어는 발등상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의 이 지배 구조예요.
만물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리고 교회의 발 아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보면 내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별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 안에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때 말에 권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권위는요, 혼자 있을 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세워지는 게 권위예요. 그러므로 남들이 있는 앞에서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런 남편들 어떻게 보면 밖에서 기죽고 치이고 안에서 치이고 하는데, 한마디로 남편의 길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는 거예요. 범사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존심 상하고 남편에게 평생 쥐어살 것 같아도 남자들은 단순해. 자기의 권위만 인정해주면, 세워주면 다른 건 그냥 신경 별로 안 쓰는 게 남자들의 생리고 남자들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자꾸 건드리면요, 남자들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럴 때 제일 남자들이 성이 나요. 한마디로 꼬라지 부려요, 남자들이. 남자들의 권위를 건드리면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그거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꼬라지를 펴요. 저부터. 하나님은 이 남자의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바로 이것이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걸 끝이면 정말로 여성분들이 화가 나죠.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25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예비 남편들 사람도 많고 남편도 있습니다. 다시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정민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준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준같이. 자기 몸처럼.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도 잘 들어야 돼요. 예비 남편들도 잘 들어야 돼요. 네? 뭐냐면 자신을 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항복하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넘겨주라는 거예요. 관리하도록 다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져주고 항복하는 것, 이게 진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기 때문에 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져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리고 모든 것을 위임해주고 넘겨주고 줘주게 되어지면 아내들은 막 이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간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에게 항복되어짐으로써 말미암아 갖는 그런 그 자긍심이 있어서 아내들은 더 열심히 더 잘 챙겨주고 더 알뜰하고 살뜰하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남편의 저주는 그 한마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남자들 여러분 무조건 꼬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내들한테 꼬리를 지켜 세우지 말아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내의 모습은 남편의 얼굴이다. 뭐라고요? 아내의 모습은 남편의 모습인 거예요. 나롭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져줘야 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사님도 여기까지만 하다가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근데 그 순간으로 싹 풀어지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말 안 하고 있다. 이게 좀 더 불편해. 그냥 미안해 잘못해서 한마디 딱 하면 그걸 그냥 그 순간으로 딱 끝이. 나도 시원하고 우리 사모님도 그 시간으로 그냥 다 잊어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이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권위를 철저히 세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부부지간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모와 자식 지간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식이 생기면 바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딸 바보, 자식 바보. 자식이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자식이 참으로 귀한 존재예요. 그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요즘 가정에 가장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부 문제도 문제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이것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자녀가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반대로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가 대화를 안 나누고 그냥 얼굴만 보고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쌓여지면 점점 부모 자식 지간에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서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허물없고 가까운 사이지만 그러나 서로 지켜야 될 예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런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자식 간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 두 가지. 순종과 공경.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의 최고의 교훈이 바로 순종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말째도 순종.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가 순종이면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마땅히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이 순종은 만물의 본성이에요.
모든 우주의 핵심이 순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동의 본질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면요, 당장 무너지고 깨지고 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모든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하는 대표주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고 이삭의 나이는 16살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주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단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이제 올라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지시했던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아들 이삭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들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묶기를 다 마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졸지에 묶임을 당했는데 지금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려고 하는 그 상황을, 그 강령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대입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일 놀란 분이 아들 이삭보다 더 놀란 분이 있어요. 그 놀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더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 둘 다 참 대단한 순종의 부자치가 아니었어요. 그런 순종의 아들 이삭의 한 번은 아버지가 또 부릅니다. 나의 종과 함께 너는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외갓집에서 너를 처음 맞이하는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그대로 처음 만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순종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되도 않는 이야기겠지만 여하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삭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그 해, 한 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3절 말씀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19절 말씀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물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다같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 장수마을을 살펴볼 때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다 3대가 함께 사는 효자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자녀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자녀들은 또 이제 이말만 하면 끝나면은 또 속상하죠. 아, 그럼 부모님은 또 뭐 이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 부모들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부모된 자들 또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자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생각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모들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라고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녀를 불쾌하게 하지 마라. 내 기분 때문에 내 기분 상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불쾌하게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감정, 자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요. 저부터도 내 소유물 같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생각해보면 자꾸만 내 손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예요. 잠시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체에서 자녀들에게도 정중하게 그리고 대접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존대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대접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도 또 누구를 만나도 사회생활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당연히. 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접할 줄 아는 멋있는 자녀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가 우상시대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녀가 적으니까, 자녀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 하나에 올인하다 보니까 온통 부모들이 자녀가 한마디 하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잠재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뭐냐면 내가 너의 행복을 지켜줄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를 책임져 줄게. 다 해줄게. 뭐든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온갖 좋다는 것들 다 가르치고 그리고 다 시켜주고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되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의 행복을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민식이법을 왜 나왔습니까? 저쪽에서 학교 파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파하고 오는 그 자녀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데 그 자녀가 어머니가 손짓하는 그 손짓만 보고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잖아요. 자기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그 자녀가 죽은 거예요. 차도 빨리 달리지 않았대요. 보고 있어도 지켜주지 못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녀에게 내가 너를 마치 너의 행복을 내가 부모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나중에 자란들, 큰들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왕자병에 걸리고 공주병에 걸리고 자기만 알고 아주 이기주의의 극이기주의로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개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6절 4절 말씀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분개로 양육하라. 자녀는 오직 주의 분개로 교양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자주 가르쳐서 마음밭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양육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지고 단단하게 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정되어진 단단하게 이 마음밭에 배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녀들이 평생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자녀들이 골수 속에서 이것이 떠나가지 않아요.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자녀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리모트 컨트롤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현장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의 언행 심사,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 10번보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 한번 보여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책 보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를 보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겠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공개로 양육하라. 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 최고의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고 그리고 생활이에요.
삶을 떠난 신앙은 맹신이고 삶을 떠난 믿음은 맹종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도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성도답게, 하루를 살아도 부모답게, 하루를 살아도 자녀답게. 사랑하는 우리 유프림교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이 다르지만 교도는 1년 12달 계속 되어줘야 합니다. 범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자녀와 부모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배우고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